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인데요. 우리 뉴스 학생들 노트 못 받은 친구들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제 가방 안에 있습니다. 방 안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 뉴스 학생들은 설교 노트를 다 라이트하고 있어요. 네. 자,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책은요,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를 못 봤는데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서 우리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과 교제하면서 생각보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저희들의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의 말씀의 내용을 저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또 상담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북한에 김정은이 있죠. 김정은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라고 외칠 거예요. 그리고 야, 이제 복음으로 통일이 되겠구나, 말씀으로 통일이 되겠구나 기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뉴스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가 가장 믿지 못할까요? 바로 김정은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믿지 못할 겁니다. 북한 땅에 살면서 어렵게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하여서 탈북한 사람들은 이 말을 절대 못 믿을 겁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북한의 모습과 실제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평양에 교회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라는 보여지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면 지하교회가 왜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지하교회가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김정은에게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가장 피해를 주시는 분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이 말만 들어도 그 사람 생각하면 벌써부터 몸이 막 떨리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지금 잠깐 연기하는 거야. 그 사람 절대 변화될 수 없어. 나한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은 달라질 수 없는 사람이야. 혹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이와 같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였을 때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사울이 돌아왔대. 다메섹에 갔던 그 사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대.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하고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그때에도 피 묻은 옷을 곁에 두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에 갔던 사람.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두려움의 그 존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과 다르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것도 계획이 아닐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들을 어렵게 하려고, 우리들 감옥에 넣으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누구도 쉽게 사울의 변화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제자들을 만나기 원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사울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죄성으로 인하여 사울에 대해서 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문을 열고 환영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바로 이것을 알기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 어디를 여러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과거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과거에 좋았던 일들, 과거의 추억들, 과거의 영광들을 많이 생각할 거예요. 또는 과거에 좋지 않은 일들, 과거에 있었던 상처가 되는 이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죠.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옛날에 힘든 일이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에 더 포커스를 둘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앞으로 나아갈 것을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어디를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과거를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사울의 과거를 기억한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야.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야. 그의 이름만 들어도 공포스러워 우는 아이조차도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 그의 이름조차 부르고 싶지 않은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넣기 위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할 수 없지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조차도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빛이 사울을 둘렀습니다. 주의 영광이 사울 가운데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의 눈은 멀었지만 그제서야 그의 눈은 진리를 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그의 눈에는 자신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요,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보였을까요? 예수만 보였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내 앞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이때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 그는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사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사울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의 과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 변화되었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과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보세요. 지금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변화는 누가 하셨습니까? 사울의 열심입니까? 사울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사울이 변화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을 어떤 의심을 가진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 된 자가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생명으로 바뀐 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능력은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죠. 과거에 매여 있으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바꾸신 사람을 여전히 과거에 묶어두는 죄를 범하고 있진 않습니까? 회심하였고 지금 어찌하든 말씀을 막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혹시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주진 않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의 교회 안에서도 과거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로 사람을 정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새롭게 그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믿기 어려운 변화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과거의 일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을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지금이 어떠한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달라질 수 있어요. 사울 된 자도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연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조차, 그 사람조차 변화시키지 못하실까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은혜로 다리를 놓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로 보는 사람은 달라요. 과거를 보지 않아요. 지금을 보고 미래를 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아무나 막 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모두 다 똑같지 않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했다가 오히려 중간에서 어려움 당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원치 않는. 여러분, 소개를 한다는 건 책임을 갖고 해야 하는 거지요. 소개를 잘했을 때에는 좋은 반응이 와요. 아, 고마워요. 이런 좋은 분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그런데 소개가 사실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분하고 맞지 않다 보니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을 소개해 줬어요?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개했다가 바나바가 제자들과 멀어질 수 있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바나바는
사울을 택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해를 더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나바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 사울을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소개했을 때 나에게 어떤 해가 올까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것이다,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은혜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변화된 사울.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 바나바는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닉네임이에요. 별명이에요. 바나바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의 진짜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의 이름은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 번만 소개해요. 요셉.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인데도 계속 바나바로 불려집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게도 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격려를 해주셔. 늘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던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눔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안디아 교회에 파송될 때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착하지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눈으로 보고 말씀의 눈으로 해석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된다는 것을 바나바는 알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사울에게 조금만 기다려. 제자들이나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를 좀 인정하고 받아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제자들에게 소개를 할까요? 진정한 회심은, 진정한 변화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을 대신하여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 변화되어서 담의 세계 가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였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으로 잡으러 간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가 아니라요, 예수의 흔적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행함에 대한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데리고 갔다. 사울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데리고 갔다.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바나바였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설명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손을 잡아주고요, 손을 잡고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거룩한 공동체의 자리로 끌고 와서 함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나바의 눈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눈으로 예수의 흔적을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판단하는 입술이 아니라요, 증언하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대신 믿어주며 대신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공동체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믿었다 했지만 사실 사울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사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로 볼 때 진정한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봐야지만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어요. 은혜로 봐야지만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은혜로 볼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증언으로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기에 힘씁니다.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여러분, 쫓던 자가 이제 쫓기는 자가 됐어요. 죽이려던 자가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진리를 알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순 산에서 말씀하신 복에 대한 말씀 우리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에 사울은요, 이 땅에서의 상급에 매여 있는 자였어요. 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 그의 눈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겠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바나바가 은혜의 눈으로 본 것 한 사람만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울을 제자들에게 인도하여서 교회를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바로 마지막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은혜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용기, 교회가 더 문을 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사랑으로 여러분 세워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더라도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이 기본적인 것은 무시하고 다른 것에 열심이다 보니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썩어져 가고 열매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 위해 바나바처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심 대신에 손을 내밀어 보세요. 사랑으로 붙들어 주세요. 사람을 다시 예배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이끌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다시 세워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는 것을 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는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더 많습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정보화가 많아도요, 사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가려서 받을 거예요. 나하고 맞는 사람만 환영할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을 환영할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경멸하고 무시할 수 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요, 사울에게 하신 말씀, 그 질문 동일하게 하실 겁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어디까지입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을 너가 하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일에 집착하지 마시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진정한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은혜의 눈으로 보기 위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절이 아니라 품어주는 마음으로 주님께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